오늘 저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머니의 사랑과 연관 지어서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펼쳐보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전체 성도님들께 질문하기 전에 음, 체크해 놓으시고요. 우리 성경 기초반 어디 계십니까?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네 분이 앉아 계신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운수 교사님이 잘 가르치셨나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손숙 성도님, 그럼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 그러면 우리 박옥순 성도님,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은 다시요. 몇 권이요? 27권. 그러면 그래서 66권이죠. 몇 분이 기록했을까요? 우리 김점수 성도님. 약 40명. 몇 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박은수 교사님이 잘 가르치셨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모아서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성령님이 이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필사를 해보면 성경 66권이 그 한 권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완전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소된 성경 전서라고 불러요. 축소된 성경 전서. 그 안에 엄청난 복음의 기별이 싹 녹아져서 이사야서 안에 있는 것을 우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 1장부터 35장,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열국에 대한 예언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고 심판과 축복의 예언이죠. 이분은 역사적 사건이 안에 들어있어요. 36에서 39장.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고요.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죄가 기록되죠.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이 이 3부에 해당되는데요. 위로와 구원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은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끝자락에 가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 끝부분이 있어서 복음 선지자로 불리어집니다.
40장부터 66장에 이 귀한 복음이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또 별명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좀 진행되는 사실 위로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셋째 부분, 마지막 부분의 첫 서두를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중 명령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의 특유의 문체이고 화법이에요. 너희는 41장 27절을 보면 보라, 그들을 보라. 51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 51장 17절 예루살렘이요 깨있지어다. 좀 해봐 주세요. 예루살렘이요? 예. 너무 좋잖아요. 자,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죠. 57장 14절 그렇죠. 62장 10절 예, 나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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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라. 여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이중 명령법이 기록될 때는 다급함,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기록하면서 어떤 그분의 마음, 절실함과 다급함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나라이고 또 히스기야가 이래저래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기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이 어떻게 될 거예요? 쭉 처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40장 1절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 특별히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그냥 멸망당할 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 둘을 우리는 언약적 용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질이 멸렬할 때 그 마음 속에 그 언약도 다 깨졌나 보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칭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 살면서 넘어질 수 있나요? 엎어질 수 있어요? 살면서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네. 왜 없겠어요? 그리고 나의 사업이
엉키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떠나셨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라고 이사야 40장은 저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로의 모습들이 이제 점점 후반부에 또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여기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여기 젖을 빠는 것 같다. 만족한다. 누구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품에 거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의 절정은 어디예요? 어머니의 품이에요. 위로의 절정은 어머니의 품이에요. 결국 회복될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향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은 본향이죠. 신령한 젖이 있을 것이고 이건 복음의 핵심 원리가 완전히 세세하게 밝혀지고 이 속에선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록되죠.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이것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은 위로의 절정입니다. 어린 시절 전 한 4km 정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걸어 다녔어요. 가방을 메고서. 그러니까 지금 가보니까 크게 뭐 차 타고 씩 가면은 뭐 잠깐이잖아요. 4km.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의 발걸음 4km가 가까워요, 멀어요? 저희 동네만 비포장이었어요. 그 학교 신천원 초등학교. 저희 비 오는 날 학교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복도 같은데 막 이렇게 흙자국을 내고 막 우리 동네가 특별히 그런 동네인 거죠. 비에 젖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쨌든 4km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발걸음으로는 멀었어요. 진짜 멀었어요. 비포장길이.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비포장길을 걸어서 와서 이제 우리 집 마당에 딱 들어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이렇게 마당에서 한번 부르죠. 틀림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마당을 지나서 또 현관문을 엽니다. 당시 현관문을 드르륵 열면서 한 번 더 부르죠. 엄마! 그 가방을 마을에 집어 던지죠. 근데 엄마가 하고 대답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갑자기 평안이 쫙 밀려오는 느낌.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안 계신 거죠.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허전한지. 어. 그럼 또 밖으로 또 나가서 엄마 엄마 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안 계시면 얼마나 허전한지. 비가 예보된 날이면 우리 엄마는 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뉴스나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비가 올지 모르니 우산 꼭 챙겨가거라. 그럼 이 초등학교 아이가 여러분 그 당시 접이식 우산은 엄마 양산밖에 없었어요. 큰 우산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그 우산을 들고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귀찮죠. 저는 한 번도 그 엄마가 우산을 갖고 가라고 그럴 때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가만히 이제 갖고 가는 척 하면서 그냥 구석에 놔두고 뛰어가는 거죠, 그냥. 놔두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이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집으로 올 쯤 여지없이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더라고요.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터덜터덜 또 들어섭니다. 기억이 나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흰 수건을 가져와요. 흰 수건. 흰 수건이 생각이 나요. 머리를 막 비벼주면서 이 녀석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겠다고 걱정하시면서 털어주시죠. 그 어머니의 손길과 품이 뭐 잊혀지지 않죠. 그때가 가장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가 온 날은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해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꼭 부침개를 부쳐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머리를 말리고 추워서 방 이불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그 꼬마 아이가 뭘 기다려요? 어머니가 해준 부침개를 기다립니다. 그 향기가 고소하고 맛있는 그 냄새가 밀려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엄마의 품이죠.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그런 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힘을 내란 얘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좀 더 나가볼까요? 12, 예. 자, 여기 13절로 보겠습니다. 13절. 어머니가 시작. 아멘. 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고요.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는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자의 대명사예요. 뭐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이 짧기 때문에 뭐 반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 엄마는 한 분이셨고 예. 맨날 잔치집 있잖아요. 잔치집. 그러면 마을에 비닐하우스가 크게 쳐집니다. 그 마당에 크게 쳐져요. 그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북적북적 그 안에서 요리를 하시죠. 우리 엄마도 열이면 뭐 다여섯 번은 늘 그 장소에 가서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고향 동네는 친척들이 사는 동네라 아주 시골 동네 그 친척들이 뭐 옆집도 친척 저 집도 친척 뭐 사돈에 팔촌 해가지고 다 아들처럼 여겨주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이 아이가 비닐하우스 입구에 서서 살짝 문을 열어보고 거기 엄마가 부침개라도 부치고 있고 어떤 반찬을 만들고 있으면 제가 들어가요? 내 집처럼 들어가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옆집 아줌마도 있고 저 누구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계시지 않아요. 반찬은 막 쫙 깔려 있어. 1년에 한 번 먹어볼 수 있는 반찬들인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는. 이렇게 빼꼼히 비닐하우스 열어본 다음에 엄마가 보이면은 내 집인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하고 호로록, 네, 집으로 터덜터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뒤로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품이 안식과 평화의 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수성찬이 나로 하여금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줬던 게 아니고 행복을 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거기 있냐 없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자식을 포기할까요? 끝까지 붙잡으실까요? 제가 아까 내 백성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사야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50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50번. 50번, 50번.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바벨론의 철퇴를 맞고 비틀비틀거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버린 것인지 막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자기 백성, 그의 백성, 주의 백성,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50번 이상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할 때 내 백성.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살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좀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위로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라는 찬양을 우리가 알잖아요. 위로의 주를 한번 찬양을 좀 해볼까요? 우리 하은 반주자님 사랑의 주 찬양을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랑의 주 주찬양으로 좀 확인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로의 주를 넣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찬양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비도 오는데 부슬부슬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좀 찬양해 볼게요.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다죠 가사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나의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위로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의 주 그리고 위로의 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나온 한 광고를 보고서 그냥 탁 보는 순간 가위를 들어서 스크랩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꽤 오래전 내용입니다. 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어느 보험회사가 내놓은 신문 광고였는데 제가 스크랩을 해놓고 오랫동안 간직하게 됐는데 거기 여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진 옆에. 그 내용은 이래요.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몇 살이에요? 21살.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아이고,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겠다. 그죠?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점점 우리의 나이가 다가오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이제 제 나이 때가 되셨어요. 이 어머니가. 자식이 결혼한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누구라 부릅니다?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여기 중국 산둥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06년 일인데요. 당시 35세의 청년이었던 왕수보우라는 이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요. 어머니 웨이밍엉이라는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이 아들을 돌보고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결혼 초기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전부예요. 그녀의 전부였고 세상의 전부가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날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들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또 씻어주고 또 주사로 음식물을 먹여주고 매일 몸의 위치를 바꿔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 엄마의 일이었어요. 아들에게 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자신의 밥을 굶어가면서 치료비 때문에라도 아끼면서 아주 몸무게가 아주 반쪽이 되면서 이 아이를 지켜내는데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2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 불명에 빠진 지 12년 만에 그의 곁을 지킨 모친이 이제 75세 노파가 됐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 엄마가 감사하고 또 행복했는지.
그 모친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쁩니다. 아직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미소 짓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아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간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언젠가는 엄마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뭐래요? 다시 이 아이가 이제 말도 엄마라고 또렷하게 부를 날이 올 것이라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런 어머니들도 혹시나 자식을 잊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백성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여러분 다음 기록들은 65장, 66장 이런 기록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록으로 끝이 맺어요. 이제 65장은 기쁨이 눈물과 통곡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장수가 슬픔과 죽음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침묵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평안의 축복이 상처와 손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고난과 아픔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완전한 회복, 더 나은 회복, 더 찬란한 미래 영광을 보장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어머니 품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신 것과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621장입니다. 621장입니다.